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문제로 야곱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장자권에 대한 억울함과 미워함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억울함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분노를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월이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미워함, 야곱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그런 마음, 또 분노가 있었으면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사건의 갈등에서 오게 되고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분노 가운데 살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상처를 받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 1년을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5년, 10년,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게 되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 상처가 오래 지속됩니다.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야곱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고 말을 하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마음먹고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비록 원수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원수를 갚는 마음, 또 보복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이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고 야곱을 해하려고 군사를 잇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혹시 에서에게 당할지 모르는 사태를 만반히 준비를 하게 되죠. 야곱의 기질이 어떤 기질이었습니까? 참 장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참 기질적으로 이 세대에 적응을 잘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성공하기에 능한 그런 기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야곱이 두려움, 에서가 온다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배치, 가족의 그 순서, 배치하는 순서를 보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라헬과 요셉은 가장 맨 뒤에 두었고 종들의 가족이 가장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맨 뒤에다가 가족의 위치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에서를 보고 나아가서 몸을 7번 굽혀서 절을 하게 되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혔다고 하는 것은 저 자세로 에서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물론 존경심과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이런 인사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것이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깊이 숙여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에서에 대한 존경 그리고 경외심을 표현한 것이죠. 또 점령지에 대한 예의였죠. 야곱은 옛날 장조권을 빼앗은 일로 에서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투고 싸울 수가 있죠. 또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해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갈등 관계가 없을까요? 사람이 만나는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는 이런 갈등 관계 또 다툼의 관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해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회복은요, 화해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할 때 쌓아두었던 그런 감정과 분노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예물도 보내고 또 기도도 하고 각별히 그 형에 대한 예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오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의 마음에 두 가지가 존재했던 것이죠. 하나는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도 형제에 대한 사랑과 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복받친 그런 감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추고 화해와 묵은 감정을 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풀어지고 화해가 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또 야곱과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야복나루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브니엘의 아침을 맞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도는 삶의 위기 앞에서 야곱과 같이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래의 앞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원수 같은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관계의 그런 감정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닫혔던 문도 열게 하시고 또 꼬였던 관계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을 푸는데 이 선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과의 이 관계를 푸는데도 이 선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선물을 주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이 앞장인 32장에 나와 있어요. 32장 13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는데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3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이 양떼와 또 소떼, 짐승들을 보면 그 숫자가 결코 적지가 않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야곱은 기도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노력할 부분은 바로 에서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예물을 줌으로 인해서 관계 회복을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형통하고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아부하기 위해서 어떤 뇌물을 쓴다든가 이런 건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선물도 사용되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에서에게 드렸던 예물을 보면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그런 모습을 또 오늘 보게 돼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릴 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재산이 늘어나고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유가 늘어나고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고백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에서르에게 예물을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예물을 정성껏 그리고 많은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또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하면서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마음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억지로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도 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깨끗한 돈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과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 삶의 아름다운 또 열매로 축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